빛이 삭발유래요지 막향청산 공백둔이라나 사시 9년 타소설이 종횡위야 지귀휘니라나 피치삭발유래유라. 먹물옷을 입고 머리를 깎는 것이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 까닭이 있는 것인데. 막향 청산 공백둔이라. 청산에 들어가서 쓸데없이 머리털만 희게 하지 말아라. 49년 다소설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한 그 많은 설법이 총행유야 지귀휘니라. 총으로 횡으로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로 돌아가서 쉬도록 가르치신 것이니라. 오늘 신민년 정월 15일인데 경원년 삼동 결제 해제일입니다. 법보전 안에는 용주사 중앙선원 대중 또 광덕사 태화선원 대중 그리고 회룡사 선원 대중 저 전주 위봉사 위봉선원 대중 이 용화사 법보선원 법보전에 해제 법요식을 갖기 위해서 그 먼 데서부터 이렇게 운집을 했고 용화사 법보선원 대중과 또 보살선방 217명 보살 대중도 이 자리에 꽉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일기도에 동참하신 청신사, 청신녀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석 달 동안을 결제를 하고 그 엄동설안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집을 해가지고 청규, 규칙을 세워놓고 고생을 하면서 정진을 하는가. 일대사 인연을 위한 것이다. 큰 일, 일대사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문제보단 더 큰 일은 없어요. 마을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대사라 그러고, 그렇지만 도 닦아서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어. 머리가 허연 80이 넘은 노보사님도 삼동에 결제해가지고 젊은 분들과 같이 못지않게 뭐다 정진들을 하셨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모르는 이 생사대사를 앞두고 한철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한 처절하고도 비통한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을 하셨습니다. 이 일대사에는 출가한 스님이나 재가한 신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주신 법문 가운데 소동파, 한문공, 백낙천, 이부마 이런 거사들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세속의 학자요 또 높은 벼슬을 한 그런 거사들인데, 그런 부귀 공명 속에 몸을 담아 있으면서도 부귀 공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허망한 것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 선지식을 칭견하고 다 정진을 해가지고 다 전등록에 다 오른, 확철되고 해서 전등록에 오른 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사는 속인이라고 해서, 청신사 청신녀라고 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오직 출가를 해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속에 몸담아 있어도 철저하게 발심만 하면,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열심히 정진만 하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설사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가사장삼을 수했다 하더라도 발심이 철저하지 못하고 정진을 여법하게 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지낸다면은 100년토록 승려 생활을 한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법을 받은 제1가섭존자, 제2아란존자, 제3상나와서 이렇게 해서 제10 협존자인데, 협존자의 본래 이름은 바율습박이거든. 바율습박존자인데 어째서 옆구리 협자, 협존자라 하냐 하면, 이 협존자는 과거에 숙세의 인연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60년 동안을 태중에 있다가 60년 만에 또 출산을 해놓고 보니 뱃속 머리가 허연 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20년간을 세속에 살았지만 세속의 부귀 영화, 부귀 공명 보다 오용나게 별로 뜻이 없어. 그래가지고 80세에 더 출가를 했는데,
가사를 수하고 바리떼를 들고 걸식을 하러 성중에 나갔는데 뭐다 성중에 소년들이 뭐다 비웃어 출가해서 도를 닦는 것은 첫째는 참선을 해서 하거나 둘째는 경을 외우거나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저 백설같이 머리가 흰 노인이 저렇게 출가해가지고 천적스럽게 바리떼를 들고 걸식을 하고 돌아다니니 저 늙어 빠져 꼬부라져 가지고 저것이 무엇을 할 것이냐. 공연히 청정한 청정 대중에 저 늙은 것이 끼어가지고 대중만 피해만 끼치고 시주 것만 축내지 밥만 축내지 저것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모두 비웃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 그 협존자는 그 말을 듣고서 끽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다고 말이에요. 내가 경률론 3장을 통달하지 못하고 3개의 욕, 3혹을 끊지 못하고 3명과 육통을 얻지 못하고 8해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눕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간에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낮에는 경을 읽고 밤에는 장좌불화를 하면서 앉아서 계속 참선을 했습니다. 3년 말에 과연 원대로 삼경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3개의 욕을 다 끊고 3명육통과 8해탈을 다 성취를 했습니다. 확철대오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파율습박존자를 대중이나 모든 사람들이 별명으로 부르기를 옆구리 협자, 협존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60세 동안을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 것도 참 이상하고도 신기하지만 80세 그 노령에 출가해가지고 3년 동안 무섭게 정진을 해가지고 대도를 성취한 그 역사를 우리는 제10대 협존자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설화는 연세가 많은 80세가 넘은 그런 사람도 철저하게 발심만 하고 여법하게 수행만 한다면 확철대오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많은 것도 상관하지 말고 여자다 남자다 한 것도 상관 말고 근기가 수승하다 하열하다 한 것도 따질 것 없이 바른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여법하게 정진을 하면은 반드시 도를 성취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선가구감에 출가해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비구안이라며 편안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비구원포며 따뜻하고 배부르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비구명리하라 명예나 이끝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생사 문제 때문이며 번뇌를 끊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함이다. 그리고 삼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사를 위해서는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덩어리에 올라가서 여하약화를 불문하고 이 소가 쇠로 만들어졌느니 쇠로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아무리 입뿌리를 박아봤자 들어갈 것인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등등 그걸 여하약화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고 입뿌리를 소 덩어리에다가 때려 박는데 목숨을 바치고 아주 몸뚱이째 갖다가 때려 박으라. 입뿌리를 박기도 전에 이 소는 보통 소가 아니고 쇠로 되었으니 어찌 들어갈 것인가? 공연히 여기다가 내가 이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입뿌리를 박다가는 입뿌리만 부러져 버리고 억지로 박으려다가는 이 몸뚱이만 터져서 죽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도업을 성취할 수가 없다. 내가 근기가 하열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또는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도저히 확철대오는 할 수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협존자가 80고령에도 불구하고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기어코 3년 만에 대도를 성취한 것을 거울 삼아서 정진을 한다면 어찌 대도를 성취 못하겠습니까? 지난 석 달 동안 80고령의 노보살님들이 모두 60세, 50세, 40세 이렇게 젊은 대중과 같이 석 달 동안을 까딱없이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다가 이승을 하직했습니다. 잘 그날까지 정진을 하다가 머리가 조금 어지럽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딱 열반에 들었습니다. 여러 같이 정진하던 보살님들이 가서 시종을 들고 도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어. 틀림없이 이 보사님은 숨이 끊어지자마자 새 몸을 받아서 인도 환생을 하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솔천 내용궁에 왕생을 하셨으리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주 공안 몰심사하야 절벽
은산 백부지로다 의무가 나면 고목해와 만고지니라나 조주공안 몰심사, 조주공안 판치생문 묻자는 조주공안의 심사가 끊어져 사량복닥 일체 번외망상이 이 화두의 이 공안의 의단을 그어가 감으로써 다 끊어졌다고. 그 광경이 어떠냐? 철벽 은산 백부지여 쇠로된 벽과 은으로 이루어진 산에 딱 부딪힌 것 같아서 100가지를 알지 못해. 캄캄한 밤에 탁 비란박에이나 기둥에 이마를 부딪혔을 때 그 찰나에 무슨 생각이 일어났겠냐? 앞으로 나아가자니 앞도 맥히고 뒤로 물러서자니 뒤도 맥히고 다 의례 의거 의무관이여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목고 하신 분은 이 무엇고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할 뿐이에요. 행주 좌와 어묵 동정간에 잠시도 의단이 끊어질 겨를이 없어. 전체가 의심이다. 앉아서도 이목고요, 서서도 이목고요, 산을 봐도 이목고요, 물을 봐도 이목고요, 찻소리가 들려도 이목고요,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이목고요, 외부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떠한 경계에도 오직 이목고뿐이다. 그렇게 해나가면 고목계와 만고지어 고목나무에 가득히 꽃이 필 것이다. 정진을 알뜰히 하다가 설사 죽게 될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숨 딱 끊어진 그 찰나까지라도 의단이 더 통로하도록 그렇게 잡조리를 해 나간다면 도업을 성취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고인네들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하되 검은고 줄 고르듯 해라. 모기가 쇠로 된 황소의 잎뿌리를 박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협존자가 80고령에도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고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태도를 성취했다.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모이신 사부대중 가운데에는
분심을 내가지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나도 협존자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목이란 놈이 쇠로 된 무쇠 덩어리에 올라타듯이 이 몸뚱이가 아주 죽거나 눈이 썩어 빠지거나 상관하지 말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용맹정진을 해야겠다. 이러한 용맹심을 내신 분이 틀림없이 나오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해 나가는 데에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과 같이 해야 하냐 하면은 검은고 줄 고르듯 해라.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히 세게 매면은 떨어지거나 혹 떨어지지 않더라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을 것이고, 또 떨어질까 두려워서 너무 느슨하게 매면 제 음가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해 나가는 데에도 불급불안,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늘어지게 하지도 말 것이다. 가행정진, 용맹정진 하라고 고인네들은 구절구절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행정진, 용맹정진의 참 뜻이 무지하게 어리석게 몸뚱이만을 못살게 굴고 들볶는 것으로서 용맹정진을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참선은 관이거든. 관. 묘한 관이라야지. 덮어놓고 눈팅이를 찡그리고 이마에다가 힘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먹고 해가지고 막 간절히 헌답시고 이렇게 막 몰아붙인다면 며칠이 못 가서 골이 뽀개지려고 아플 것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단전 호흡을 여보폭에 잘 하면서 화두를 들되 단전에다가 딱 화두를 들고 의심관을 해야 하거든. 머리로 이목고가 아니라 단전에다 두고 떡 알 수 없는 의관을 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무엇을 간절하다고 하느냐? 이목고 이렇게 한 것이 간절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간절하냐? 1분 1초도 잡담할 겨를이 없고 나무 시입이 자라네 못하네 시시비비 할 겨를이 없고 반찬이 맛이 있네 없네 밥이 되네 지네 그런 음식에 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고 앉아서나 서서나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 화두를 관하지 딴 데에 정신 팔 겨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심과 분심과 의심 이 세 가지가 돈발을 해서 1분 1초도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청춘을 버리고 세상에 오용락을 다 버리고 목숨 바쳐서 대도 성취를 위해서 출가한 스님네. 금년 지난 3년 삼동에 지난 가을 산철부터서 이 삼동 서달 두 철을 용화사에서는 가행정진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4분 정진으로 2시간씩만 쭉 16년간을 해오다가 왜 이번에 갑자기 가행정진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조실스님 생존 시에는 3년 결사도
하시고 또 밤에 2시간씩만 자고서 하는 특별 가행정진도 가끔 하셨습니다. 또 조지스님께서는 젊었을 때 정진하실 때 100일 동안을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고 용맹정진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씩 하던 정진을 13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했습니다. 잠은 작년 가을철에는 4시간씩만 자고 하다가 삼동에는 5시간씩만 자고 그리고 공양만 끝나면 잠시 좀 양추지르고 그러다가 금방 가서 또 정진하고서 13시간씩을 했었습니다. 대중스님네가 참 여법하게 잡담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여법하게 정진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용두사 중앙선언이나 또 광덕사 태화선언 그리고 전주 유봉선언 대중이나 회룡사 대중들도 삼동을 너무 참 여법하게 얄뜰히 정진을 보다 하셨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한철 한철 감에 따라서 모두 정진들을 그렇게 잘 하셔서 저희 원장으로서 너무 환희심이 나고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북받칠 따름입니다. 이렇게 정진을 한다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 3천년이 됐어. 비록 말세가 되었다고 하지만 말세가 어찌 연대로만 따질 수 있겠습니까? 3천년이 아니라 5천년이 되고 8천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불제자들이 사묘를 갖추어서 여법하게 정진을 한다면 정법시대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느 기록인가 부처님 열반하신 뒤 3천년 뒤에 이 동북방에 한국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지를 못했으나 동북방에 다시 정법이 흥황할 때가 온다고 그런 기록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에 100년 전에 경허 큰 스님께서 참 평지돌출로 이 탄생을 하셔가지고 활구참선법을 선양을 하신 뒤 망공 대선사가 그 또 법을 이으시고 고봉선사 또 정강선사 금봉선사와 같은 그런 대선사가 또 법 등을 이으신 뒤로 한국에 이렇게 선풍이 다시 진작이 되어서 이렇게 각 선방에서 이 수자 스님들이 이렇게 알뜰히 정진을 하신 이런 것으로 봐서 이 말법에 와서 정법이 선양되리라고 하는 고인의 예언이 부처님의 예언이 이렇게 마저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철을 그렇게 가행정진을 해본 결과 충분히 그 신심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보다도 더 할 만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 용화사는 공기도 나쁘고 이 물도 나쁘고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가행정진을 심하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잘 시간을 절충해 가지고 10시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절충을 해서 시간을 다시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2시간, 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 또 밤에 3시간 해서 합해서 10시간으로 이렇게 정진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8시간씩 하던 것을 2시간을 늘려서 그런 정도면 적당하리라고 대중 스님네도마다 그렇게 찬동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으니까 아따 용화사 가서 좀 지내려고 그랬는데 가행정진을 한다는 통에 공기는 나쁘고 도저히 건강상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런 겁을 내시지 마시고 선객 스님네는 지든지 오셔서 정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0고령에도 장좌불화를 해서 도업을 성취한 협존자도 계시고 자명 초원선사는 조림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면서 용맹정진을 하시고 선문경책 이게 보면 참 많은 고인네들은 무섭게 뭐다 정진들을 한 역사가 소연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피차 이 몸뚱이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썩어서 한 줌에 흙이 되고 야만 말 아무리 편안하게 먹이고 입히고 잘 입히고 잘 먹인다 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 허망하게 배신하고 말아버릴 이 몸뚱이입니다. 건강에만 너무 치중하고 겁을 잡수지 말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 황룡탕을 잡수면 어지간한 병은 다 낫게 되어 있으니까 안심을 하시고 꾸준히 황룡탕을 잡수면 건강해서 정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공기가 좀 나쁘더라도 충분히 그것도 이 황룡탕으로 퇴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지 용화사 선방 또 태화사나 중앙선은 그런 선방에 그저 인연 따라서 오셔서 초시스님의 이 한곡한 법문에 의지해서 정진을 하셔서 정말 이 3000년의 마룬을 빛내는 대선지식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해제를 했으니 걸망을 짊어지고 어디로 다른 데로 나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보살님네들은 해제가 했으니 보따리 또 들고서 또 댁으로 뭐다 가시겠지만 산문 밖에 걸망을 지고 나가신 스님네나 보따리를 싸들고 댁으로 가신 보살님네나 오히려 해제가 되면 결제 때보다도 더 마음을 가다듬고 알뜰히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을 하며 정진을 해 주실 줄 압니다. 석 달 동안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으니 잠이나 좀 푹 자봐야겠다. 그 김치 깍두기에
씁쓸한 된장찌개만 먹고 내가 바짝 기름이 말랐다. 뭐 좀 잘 해내라. 좀 잡순 것도 좋고 한 며칠간 좀 푹 좀 쉬시는 것도 좋으나 보름 이내에 다 쉴 것 쉬고 또 좀 보충할 걸 보충하시고서 산철결제에 다시 와서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하고 또 선객 스님네들도 해제를 했으니 더 바람도 좀 쐬신 것도 좋으나 아직은 추우니 좀 날 좀 풀릴 때까지 좀 정진 좀 더 하시다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와서 다시 정말 알뜰히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백일기도에 동참하신 보사님들도 설사히 선원에 와서 정진을 않으셨지만 댁에서 살림하시고 생활하신 그 자체가 절에 와서 선원에 와서 정진하신 것이나 그 뜻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니 어쨌든지 세상이 말세가 되고 어지러울 때수록 정법을 믿고 정진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